항의하거나 뭐 질문의 형식도 아니고, 또 사울을 원수로 여겨서 짜증내고 분내고 혐오감을 드러내는, 어떤 누구의 책임이냐 소재를 따져 묻는 그런 이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의 질문에, 하나님의 요청에, 하나님의 명령에. 사울이 기도 중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지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울의 환상에서 나타난 그 내용,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나니아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더 신실하게, 더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 이름에 먹칠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래서 핍박당해가지고 다메섹까지 쫓겨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가만두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 자체를 보시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 방법이 여러분 그냥 수긍이 갑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이 사람 사울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사울하고 이 아나니아고는 같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었지만 이 사람이라고 할 만큼 바로 옆에 있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 표현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옆에 있어야지 이 사람이라고 하지. 직가라고 하는 거리, 그 사람들이 불러 붐비는 국가의 중심 도로인 거기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거리가 분명히 있으니까 주님께서 거기로 가라고 하니, 같은 공간이라고 하면 이런 말을 안 하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옆에 있어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한 표현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여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표현은 그 바로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보여주셨던 환상을 설명하는 과정에도 나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옆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표현하죠. 만약 우리 주님께서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가서라고 해야 되죠. 들어가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에게 있는 방으로, 유다의 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죠. 들어와서라고 하는 표현 안 쓰는 표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표현 다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아나니아도 지금은 적대적인 감정 때문에 자기 분노가 표출됩니다. 여기 13절에서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사람의 소문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아주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려고 애쓰죠.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더 오히려 축소시켜 줍니다. 여기 주의 성도라고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주의 성도들이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예수 믿는 예수 백성들 교회 각각 집에서 모였던, 안식일에 전체가 모이기도 하고 각 집에서 순회하면서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지 사람 한 명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의 성도라고 이렇게 단수로 쓰고 있는 거죠. 일부러 성도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원래. 그런데 성도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소시켜주고 또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14절에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아주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그냥 모든 사람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약화시키려고 하지만 어쨌든 이게 사울에 대해서 자기가 듣고 있는 모든 정보를 우리 주님께 고스란히 아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원치 않는 일 당하면 쉽게 사람에게 매달리고 사람에게 부탁하고 사람에게 말하고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도 조금 언짢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기 쉬운 거죠. 저도 많이 조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냥 평상시 노예원으로 그렇게 같이 그냥 회의만 참석하고 헤어질 때는 아무런 저한테 와가지고 위해를 가한다거나 이렇게 어깨를 가까이 이렇게 밀어 하는 분들이 없는데, 가끔씩 이제 노예 전체의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불편한 것을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를 저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면 좋은데, 임원들한테도 이야기하고 만나는 사람한테도 나는 무죄고 그 사람이 유죄라는 거지. 나는 무죄고 그 사람이 유죄이고,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말하기 쉽잖아요. 사람에게 말하는 게 편하고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왜요? 해소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는 거예요,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에 따라서 경건한 자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런 말로 막 이 사람 이 말 일로 옮기고 이 말 절로 옮기고 하면서 하는 과정 속에서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우리 주님께만 고스란히 아무것도 빼지 아니하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내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들었습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이런 소문이 떠있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로 사울을 행했던 것보다, 누가는 스데반이 돌멩이 맞아서 죽어갈 때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다고요? 옷을 맡아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동자였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야. 주동자 맞습니다. 사울이 책임자입니다. 사울이 옷을 맡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 돌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맡아두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 돌아오는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말이거든. 책임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아나니아는 우리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합니다. 전국 도처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보는 즉시 족족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폭행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박해했습니다. 이 사울이 나중에 고백한 거거든요. 내가 폭행자였다고, 진짜로 내가 박해자였다라고 말했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이 표현은 정말 완화시키고 3번 완화시킨 말입니다. 우리 입술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라도 보호하려고 하고 변호하려고 해야지 얼마든지 나쁘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생각으로는 얼마나 사울이 미웠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말하면서 따지듯이, 하소연하듯이
하면서 얼마든지 다른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사울의 표현 그대로 쓰면 되지 않습니까? 폭행했다고, 박해했다고, 핍박했다고. 근데 박해하고 핍박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종교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원래 그것은 뭐냐? 사륙이죠. 사륙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사륙하는 겁니다. 한 가문을, 예수 믿는 가정을 완전히 가정 파괴범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아니하고 적지 않은 해를 끼쳤습니다. 적지 않은 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상을 자극해서 공분을 유도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요 일간지 보다 보면 그 타이틀 첫 일면에 그 타이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사진도요. 사진을 보면 시선을 확 끄는, 눈에 싹 들어오는.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딱 이렇게 타이틀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목을 뭘로 뽑느냐가 신문의 판매 부수에 영향이 미치니까.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자극적인 말, 상상을 요구하는 말. 가정에서 이런 일이 딱 이렇게 하면, 아니 가정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용어가 시간이 흐를수록 그냥 일반 평범한 말로 대통령께서 현충일날 유족들을 위하여서, 순국 선연을 위하여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보니까 이렇게 자극적인 문구와 사진을 일면에다 싣는 그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적은 것 크게 부풀리고 없던 것 있는 것처럼 말하고 확대하고 과장하고 축소하고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남이 저지른 것은 죄를 박해라고 말하고 핍박이라고 말하고 살육이라고 말해야 말이 통용되는 이런 시인데, 아나니아는 덮어 씌우지 않습니다.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사실 그대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미움을 덧붙여서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미움을 덧붙여서 폭력을 유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들추어 가지고 자기가 올라가 가지고 자기가 당선되면, 여러분, 그게 건강한 승리겠습니까? 진짜 실력으로,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진짜 정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한 평가를 받아야지. 잘 나가는 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래서 거기서 공천하면 그냥 무순위로 당첨되고, 그래서 자기 당이 득표를 많이 해가지고 그 득표율에 따라서 후보들이 저절로 당선되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미움을 덧붙여서 폭력적으로 사람을 대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시선을 끄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13절에 주의 성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14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 이게 우리가 아나니아의 대답 속에서 얻게 되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의 성도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다.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성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주의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직하고 바르고 다 표현되는 말이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아시잖아요. 목적을 제대로 맞추는 사람, 목적을 맞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전에 오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14절이 진짜 목적인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주의 이름 부르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주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의 효용 가치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이름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유대 지역에서, 이스라엘에서 혁명을 일으켰다가 십자가에 처형된 그런 혁명가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아들의 이름, 구세주의 이름, 그의 이름을 붙드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만이 우리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마음껏 부를 것입니다. 쉬울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주의 이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야 같이 묶여 있어서, 같이 섞여서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지만, 보통 일상에서 주님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2장 21절, 사도행전 2장 21절에서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큰 소리로 외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외쳤던 것. 누구에게?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쳤던 것처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주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찬양 가사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 앞에 나오는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주님께서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오는 거지. 신뢰함으로 상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 부름으로 주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오늘 또 풍성하게 누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